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영의 눈을 여셔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혹시 숨바꼭질 해보셨어요? 안 해본 분 없죠? 저도 숨바꼭질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은 판자촌이기 때문에 뭐 가지고 놀만한 장난감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자연을 벗삼아서 많이 놀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숨바꼭질입니다. 이 숨바꼭질을 하다 보면은요, 진짜 잘 숨는 친구들이 있어요. 못 찾아요. 한 번을 안 걸려요. 반면에 굉장히 잘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수준이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잘 잡혔을까요? 아니면 잘 잡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또 순례를 하잖아요. 이 순례가 이제 숨은 사람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진짜 잘 찾는 애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순례를 하면은요, 거의 다 걸려요. 근데 징글맞게 못 찾는 애들이 또 있어요. 하여튼 잘 찾는 것, 그것도 재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머리가 그만큼 돌아가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로 숨은 걸 잘 찾아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나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어떤 시골 교회 목사님이 교회 터가 넓으니까 과일 나무를 심었어요. 나중에 열매들을 맺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열매가 제대로 익기 전에 따가는 거예요. 애들이 주로 그러겠죠.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느냐? 익은 다음에 따가면 그나마 나는데 익기도 전에 따가니까 그거 먹고 탈 날까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과일 나무에다가 이렇게 편말을 써 붙였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이걸 보면은 양심이 찔려서 가져가지 않겠지. 그리고 교회 마당까지 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교인들이겠지. 교인들이 이 구절을 보면은 더 이상 가져가지 않겠지. 근데 봤더니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다른 팻말을 다 붙여놨대요. 뭐라 붙였냐? 그러나 하나님은 비밀을 지켜주십니다. 그렇대요. 그 목사님의 수고가 결실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목사님이 써놓은 팻말의 내용은 맞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이 철두철미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거, 그리고 다 보고 계시다는 거, 이거를요, 털 큰 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심으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여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지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시인이죠. 이 시인의 표현은요, 상징성이 있어요.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끝. 이것은 공간으로 따질 때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끝.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가지 않는 공간은 없잖아요. 그걸 시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치며, 날개는 없지만 날개가 설마 혹 있어서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 계시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은 어디도 없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꼭꼭 숨어도 소용이 없다. 자, 한 번 더요. 꼭꼭 숨어도 소용이 없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바꼭질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숨바꼭질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가까운 데 있는 일은 잘합니다. 근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알기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사실 옛날에는 더 했죠. 그래서 자기 동네 소식 외에는요, 언론에서 보도해 주지 않는 한 알 길이 없었어요. 다른 나라 소식 더 모르죠. 조선시대는 뭐 말할 것 없죠.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소식도 많이 접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접하는 지식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여전히 인터넷이 안 깔린 곳, 아니 인터넷은커녕 전기조차 안 깔린 곳이 세계 곳곳에 퍼져 있고요. 그런 곳의 소식들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가까운 것 소식, 가족 소식, 친구들 소식은 잘 아는데 이게 멀어질수록 아는 분량이 얇아지는 거죠. 적어지는 거죠. 여러분, 첨단의 문명을 자랑하더라도요, 못 찾아내기는 매일반인 것 같아요. 뭘 보면 아느냐? 범죄를 보면 알아요. 범죄. 범인이 누군지를 알아요. 이름을 알아요. 범인의 얼굴도 몽타주로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붙여놓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어디나 마찬가지고, 경찰들이 그렇게 많고 검사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숨어있는 범죄자들을 못 찾아내요. 못 잡아내요. 그죠? 다 찾아내는 것 같은데 첨단의 문명도 소용없어요. 못 잡아내고 못 찾아내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은 거죠. 이게 사람의 한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한계가 없습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다 아시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못 숨겨요.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속성상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향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영원성을 가지고 계세요. 피조물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어요. 창조된 시점이 있어요. 끝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영원성이죠. 하나님은 전능성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은 못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차별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과 관련된 건데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거죠. 어디서나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애니미즘하고는 다릅니다. 애니미즘은 뭐냐면요, 비성경적인 가치관인데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무도 신성이 있고, 돌도 신성이 있고, 해도 신성이 있고, 별도 신성이 있고, 강물도 신성이 있고, 바다도 신성이 있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딱 한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분 외에는 없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한 것하고 모든 만물의 신성이 있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애니미즘과 하나님의 편재성은 본질적으로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편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명확해질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서 말할 텐데 또 거짓말했다고. 그거 거짓말이죠.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왜 하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 해봐야 많이 다 안다. 그러면은 거짓말 못해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해요. 그리고 실제로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잘 속아 넘어갑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요. 진짜로 사람 속만큼 깊고 음험한 데도 별로 없어요. 그 속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따라서 하나님께는 정직한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요 정직하지 못해서 망한 인물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다시 말해 땅을 팔아서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까웠죠. 팔고 나서. 그러니까 얼마만 가져다가 드린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무슨 말이에요? 땅 있을 때 그 아나니아 땅이잖아요. 팔고 나서도 그 아나니아 겁니다. 다 드리고 싶었는데 나도 따로 쓸 일이 있어서 요 일부만 드릴게요. 이렇게 정직하게 말했으면 돼요. 근데 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를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려 들었던 행위를 하나님이 단호하게 다루시는 이 사건 때문에 성도들이 정직해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외라고 하잖아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다. 왜 성령을 속였느냐? 베드로 속인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왜 날 속였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자리도 계시니까. 자, 구약에 가서 신약이 사도행전 5장인데 구약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같은 5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게하시가 등장을 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침받으려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고침을 받았어요. 수레들마다 금은보화 채워서 가져왔는데 야속하게도 엘리사 선생님이 하나도 안 받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옆에서 북을 보고 속이 끓는 거는 게하시입니다. 선생님이 받으면 그 재산 관리하면서 자기가 야금야금 쓸 수 있는데 그게 날아간 거잖아요. 미련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의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술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제가 늘 보던 구절이었는데 오늘 눈에 들어온 구절이 달려옴을 보고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수레를 타고 가요. 그래도 빨리 달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걸 가서 받아내야 되니까 게하시가 쫓아가는데 그냥 쫓아가면 수레 못 잡잖아요. 먼저 출발한 수레를. 그러니까 죽어라고 달려간 거예요. 숨을 헐떡이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계주에 출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돈 때문에 달려간 거예요. 돈 때문에. 나아만이 보고 내립니다. 우리 평안이냐 하고 물어요. 그때 게하시가 거짓말을 술술 하죠. 들어보세요.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안 보냈죠?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그런 적 없어요.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그런데요, 나만이 은 1달란트를 주는 게 아니라 은 2달란트를 줍니다. 1달란트는 한 사람이 짊어매야 할 만큼 많은 양입니다. 그것만 해도 수지 맞는 건데 2달란트를 줬으니 대박이 로또 터졌어요. 로또. 입이 찢어지죠. 귀에 걸렸어요. 신난 거죠. 그리고 돌아서 감춰놓고서 엘리사 앞에 시침 떼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물어보죠. 어디 갔다 왔냐? 요게 기회죠.
그때 양심껏 선생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탐나서 제가 가지러 갔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돼요. 뭐라고요?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이렇게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자,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했고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베드로가 왜 나를 속였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왜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말해요. 교만하네, 신성모독이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속인 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개념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 보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리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사도들을 영접한 것, 예수님 영접한 거고 하나님 영접한 겁니다. 아니 사도들 지가 예수야? 지가 하나님이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국의 대통령이 대사를 보냈을 때 극진하게 영접을 합니다. 극진하게 대우를 합니다.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정리 우선 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종 앞에서 정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 속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자, 두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사명을 피해 숨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 답을 딱딱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부르심이 뭐죠? 구원의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부르고 계세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야지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을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부활하셔야지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인 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한 줌 멜구로 사라져버리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십자가만이 아니고 부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살아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의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단순합니다. 여기에 더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율법주의는 여기에 플러스 더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믿음 플러스 영지가 있어야 된다.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단들로 예수 믿는 믿음 플러스 비유가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믿음 플러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가 있어야 된다. 율법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 다 배격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5장 읽어보세요. 예수만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강렬하게 말하는 대목이요 없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랄지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오직 예수라는 거죠. 자, 이렇게 구원회로 초대를 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두 번째 부르심이 주어져요. 그 부르심이 뭐냐? 따라합시다. 사명예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로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사명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명의 정점에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가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왜? 영혼 구원보다 급하고 영혼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 부귀 영화 다 누려도 명예 인기 박수갈채 다 받아도 지옥에 떨어지면은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가 없다면 다 껍데기입니다. 재벌급 아니라 재벌급 할아버지라 해도,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 해도 그 안에 예수 없으면, 그 안에 믿음 없으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따라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박한 것인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이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 수가 없어요. 주일에 오전에 와서 예배 딸랑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이 다 주님의 날이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한 주간을 살아가고 그 산 삶의 자국과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의 원형이죠. 그래서 중세 때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대 때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의 모토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지금의 한국교회에서도요 역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고백을 계속해요. 초대교회가 교회의 원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특징이 뭡니까? 날마다 모이는 거죠. 초대교회 특징이 뭡니까? 기도에 전력하는 거죠. 초대교회 특징이 뭡니까? 전도에 올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쫓겨납니다. 직장 없어요. 집도 없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그런데 그들이 쫓겨난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돼 있는데, 말씀을 누가 전해요? 사도들이? 아니죠. 거기 사도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입니다. 핍박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집 빼앗긴 성도들이에요. 직장 없어서 지금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자랑하셔야 돼요. 시계 하나만 좋은 거 사도 자랑하는데, 자동차 하나만 좋은 거 사도 자랑하는데, 집 하나만 새로 마련해도 자랑하는데, 예수님이 집만도 못하면, 자동차만도 못하면, 시계만도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예수 자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왜 사람들이 잘 감당하지 않냐면요, 부담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부담되잖아요. 번거로워요. 대가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내키질 않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숨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근데 요나가 부담되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내키잖아요. 그래서 요빠라는 항구에 가서 배를 탔는데, 니느웨행 배를 탄 게 아니라 다시스행 배를 타고 주행랑을 칩니다. 배 밑창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어요. 이런 배 밑창은요, 공기가 안 좋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있어야죠. 그런데 왜 배 밑창에 들어갔을까요? 하나님 피하고 싶은 거예요. 숨고 싶은 거예요. 사명을 피해서 숨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선장이 와서 물어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사람들 이름에서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어요. 아니면 끈 짧은 거 하나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어요.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잖아요.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숨었는데 하나님이 적발해 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피해서 자꾸 숨어요. 집으로 숨고, 동네로 숨고, 자기 안으로 숨고, 안 하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부담되는 거 싫은 거예요. 마음 내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숨어 있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보고 계세요. 인내하고 계세요. 그리고 안타까워하시며 기다리신다는 거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숨지 마시고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할 때
세 번째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계실 때요,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가버나움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사역하실 때는 예루살렘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실 때는 두로 지방에 가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 두로 지방도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은 지금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 나머지 제자들은 니들 내가 베드로 있는 동안에 혼자 있어라 그러시는 건가? 아니면 도마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나머지 제자들 보고 니들 따로 있어라 그러시는 건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하셨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은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리라.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 성령께서 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걸 믿으시죠? 그러면 이 자리에만 함께 하시느냐? 요 옆에 독일 교회와도 함께 하세요. 저쪽에 주는 교회에도 함께 하세요. 저 미국에도, 제주도에도, 저 남미에도, 오스트레일리아에도, 저 아프리카 땅에도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편재성이죠. 다 함께 하시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 너 직장에 가 있을 때, 학원에 가 있을 때, 학교에 가 있을 때, 동네 아줌마들 틈에 있을 때, 나 홀로 여행을 갈 때,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갔을 때 내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이 저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요? 지켜주는 거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뭔 말이야? 해가 자외선을 막 쪼여서 상하게 한단 말이야? 밤에 달이 막 무슨 광선을 쏴서 상하게 한단 말이야? 시인이잖아. 시적인 표현입니다. 해와 달이 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담대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주인공은 보통 힘이 있는 존재로 나와요. 주인공 뭐 총 맞아도 위기를 만나도 겁먹을 거 없어요. 어차피 안 죽어요. 영화에서 주인공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싸움도 웬만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10명, 20명, 어떤 경우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적들이 덤벼들어도 다 물리치고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화 스토리상 이런 스토리 많아요. 소중한 딸인데 테이큰 같은 건 딸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이 무술을 하는데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지켜줄 능력이 있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납치를 당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떨어져 있을 때 그 짓이 저질러지거든요. 떨어져 있을 때. 함께 있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힘은 있는데 능력은 있는데 함께 있지 못하니까 그때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편재성은요, 그걸 해결합니다. 하나님 힘이 있으시죠. 근데 때로 하나님이 너무 돌볼 사람이 많아서, 너무 믿는 사람이 많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돌보고 함께 있다 보니 아차하고 나를 놔두는 때가 있느냐?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늘 나와, 언제 어디서나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천재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 하나님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럼 주님이 지금 고린도 지역에는 바울과 함께 있느라고 안디옥 교회는 잠시 떨어져 계시나, 예루살렘 교회는 잠시 떨어져 계시나, 가버나움 지역에는 성도들에게는 잠시 손을 떼고 계시나? 아니요. 지금 바울 보고,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보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성령님은 안디옥 지역도, 예루살렘 지역도, 가버나움 지역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어디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면은, 그럼 절대로 함부로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뚜렷해지면은요, 신앙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미국에서 28년간 사시고 인도의 선교사로 가셨다가 4년 만에 추방을 당하셔서 한국에 돌아오신 목사님이세요. 박성철 목사님이라고. 아주 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지난주 화요일 날 저를 찾아오셔서 같이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8년 사셨으니까 한국인들이 미국을 생각하면은 타락했다, 방탕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미국을 잘 모른대요. 직접 살아보면 다른 측면이 있대요. 특별히 미국의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로 엄격하답니다. 도덕적인 면에서, 생활적인 면에서 철두철미하게 자녀들 교육시킨답니다. 청교도 신앙 뿌리가 있대요. 자, 그 주류 중에 한 가정에 이 목사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떠나셔야 돼요. 그때 그 집 부모님들이 애들 보고 이러더래요. 내일 박 목사님이 아침 일찍 떠나니 너희들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된다. 다 씻고 옷 제대로 갖춰 입고 인사를 드려라.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서 괜찮아요. 그냥 자기에 놔두세요. 보통 그러잖아요. 애들 피곤한데 4시에 일어나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랬더니요, 그 부모가 언짢아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거는 우리 집안 룰입니다. 목사님, 이건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우리 집안 룰입니다. 목사님,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을 위해서 애들을 깨우는 게 아니라 애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차원으로 깨운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충격이 좀 됐어요.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거 보통이 아니다. 자유분방한 것만이 아니구나. 그럼 이런 걸 들었으면 저도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마침 목요일 날 칠레 선교사님, 라이언석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서 잤어요. 그런데 이분이 새벽에 갔으면 애들한테 그렇게 할 텐데 9시 반에 가는 거예요. 9시 반에. 그래서 못 해봤어요. 지금 와서 후회돼요. 선교사님 보고 새벽에 가라고 할 걸. 그러면 애들 좀 일찍 깨울 수 있었을 텐데. 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들 얘기에도 파티 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걸로 보다 보니까 막 방탕한, 음란한 막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야, 저 위험성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정작 주류에 속한 사람들, 자녀들 관리할 때요, 철저하다는 것을 그분이 예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한 집에서 파티가 열렸어요. 집안에 수영장이 있을 정도니까 꽤 잘 사는 거죠. 그럼 이제 수영복 차림이니까 옷차림도 사실 야시시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애들도요, 절도 있답니다. 그리고 애들 부모가요, 그냥 방치 안 한답니다. 다 지켜본답니다. 창을 통해서든 수시로 틈나는 데 지켜본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애들이 인식하고 있대요. 잘 들으세요. 내 엄마가, 내 아빠가 지금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은요, 내가 절대로 막 할 수가 없어요. 없을 때 막 할 수는 있죠. 하물며 내 아버지, 내 어머니보다 더 위대한, 더 크신, 더 엄청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세요. 나를 지금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세요. 이게 명확한데, 이게 뚜렷한데 엄한 짓거리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딴짓거리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꽤 유명한 사람들, 꽤 높은 사람들인데 분명히 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신문지상에
비리로 걸려서 드러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다 뒷돈 받아가지고 또 사기쳐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게 빠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속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의식이 투철됐던 사람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하는 거 눈짓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얼마나 혈기왕성할 나이입니까? 요셉이 20대 중후반이니까. 그때 요셉이 뭔 말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범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덩이에 빠질 때 하나님이 안 도와줬어요. 끌려갈 때 하나님 안 도와줬어요.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 안 도와줬어요. 기도했는데, 매달렸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인생을 자꾸 꼬이고,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지고, 절망적인 상황이 밀려와요? 몰라, 이제 하나님이 이거 뭐고 필요 없어. 이럴 만한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범하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 없을 때, 종들 없을 때, 딱 둘만 있을 때 요셉의 옷을 잡아채잖아요. 끌어당기잖아요. 이때 옷을 벗어두고 도망가잖아요. 보디발 분명히 없어요. 종들 없어요. 그러면 요셉과 보디발 아내 둘만 있느냐? 노! 그 자리에 하나님도 계세요.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재성이 명확해지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개념이 명확해지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더 크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 맞으시죠? 그럼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아버지가 아이를 태우고 가요. 주황색인데 그냥 에라 하고 달렸더니 경찰이 숨어있다가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주민등록증 밑에다가 몇만 원 딱 붙여가지고 주니까 이 경찰관이 딱 받고 주머니에다 넣더니 경례까지 하고서 그냥 보내요. 애는 그 광경이 신기해요. 아버지 이렇게 빤히 쳐다봐요. 아버지가 빤히 쳐다보는 아이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괜찮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아이가 컸어요. 대학생이 됐어요. 학비를 좀 몰라고 과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과일 가게 아저씨가 딸기를 이상하게 담는 거예요. 겉에 좋은 것, 윤기 있는 것, 큼직한 것, 싱싱한 것을 담는데 그 안쪽에는 하자 있는 것들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그런 거예요. 괜찮아. 과일 장사들 다 이렇게 해.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성년이 됐어요. 취직을 했어요. 회사에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좋대요. 야, 요즘 취직 난 심한데 좋은 회사 들어가서 참 축하한다. 근데 이 녀석이 횡령에 연루가 돼가지고 걸렸어요. 교도소를 갔어요. 아버지가 면회를 가가지고는 그냥 소리치는 거예요. 야, 임마! 그 누구한테 배웠냐? 누구한테 배웠지? 저한테 배웠지. 괜찮다고 한 게 누군데? 내가 너 이러라고 가르쳤냐?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해요. 그냥 제가 재수 없어서 걸려서 이렇게 된 것 뿐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니까. 나는 가까운데 있는 하나님이야, 먼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요한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없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꼭꼭 숨어도
소용없다. 한 번 더 꼭꼭 숨어도 소용없다. 해봐야 소용없는 숨바꼭질을 중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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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